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다윗과의 내전, 다윗을 추격하는 일들은 이제 멈추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의 군대 규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물론 찾아보니 이제 사실 사울이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적인 지혜를 구할 때 지금 사울이 찾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사무엘은 죽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찾았던 방법, 절박한 방법으로 사울이 미래를 알려고 찾았던 방법은 신접한 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되고요. 불러 올려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가 설명하는 것은 사울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아주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모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한 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앞에도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행한 것은 종교 개혁을 행한다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제 보낸 겁니다. 신접한 자는 영매를 가리키고요. 박수는 예언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뭐 둘 다 비슷한 말이라 섞어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지금 종교개혁을 실시한 겁니다. 사무엘이 죽자 자기 손으로 실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 왕은 종교개혁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려고 아마 노력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한계가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 왕의 마음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떨렸습니다. 절박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적은 숫자로 저 큰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사울 왕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상황을 타개할 지혜를 구하고자, 영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었고, 사울 왕이 영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이 사실상 다 막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놉에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들 그룹과의 관계가 다 나빠졌고 사울 왕을 다 피하는 상황이고 다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제사장을 찾아가거나 성전, 당시의 어떤 성막을 찾아가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울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행할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장도 없어지고 사무엘도 죽어버리고 하나님께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 이것이 사울 왕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손으로 추방했던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선택했느냐면 10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는 신접한 자가 사울 왕이 우리들을 다 죽이고 멸절시켰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다. 영매 역할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는 절대로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신접한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통하는가? 그것이 과연 적절한 보증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맹세를 하는 사울도 이상하고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신접한 여인도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보증하는,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가 여기서 그냥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데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막 묻겠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올라온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식으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왜냐하면 알고 싶은 것은 승리하는 방법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데,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셨으니 달리 방법이 없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가 들은 말은 내일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여기서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올라온 영이고, 사실 요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무슨 예언을 대단히 특별한 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너의 꼬라지를 보니 내일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니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뿐더러, 어떤 신학자는 주석에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무엘 상을 읽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데 기댈 때가 있지요. 그 말을 듣고 너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사울은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가 낙심하게 된 이유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23절 말씀에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이 여인이 당신이 왕이신데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기력이 쇠하니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울 왕은 점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동안 금식을 하고 저녁에 찾아간 겁니다. 저녁에 찾아가서 들었더니 내일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낙심하여 좌절하여 무너지고 모든 기력이 쇠해서 그 자리에 누워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사울을 보고는 이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기로 합니다. 음식을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기력을 찾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위해줍니다.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강권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도 듣지 않고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고 사울 왕의 말도,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먹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에 가서 들었던 존재,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을 청종했던 존재는 점치는 이 신접한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여러 가지를 내옵니다. 송아지도 잡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빵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만들게 됩니다. 사울 왕이 먹는 최후의 만찬이었죠. 무교병은 사실은 6월절에 먹는 고난의 떡이었죠. 이 고난의 떡을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하던 사울 왕의 말로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오늘 묵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박한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보통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묻거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경우는 별로, 아주 극히 드물다고 저는 경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도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은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다 완벽하게 미래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사실은 틀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방식인데,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큰 문제, 제일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사울 왕처럼 나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아놓았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보다 우리 안에 있는 소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고 다급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저도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점을 치거나 무당들이 뭐 이렇게 우리 가족이나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솔깃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오늘 사울 왕이 정확히 보여주었죠. 낙심할 뿐입니다. 낙담할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나보다 더 내 삶을 책임감 갖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오히려 기한을 넘어서까지라도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